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의 연속이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경기도 이천이 태생이고 여러분들은 충청도 태생, 경기도 태생, 경상도 태생, 인천 태생 여러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알았겠냐고요. 근데 그럼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흥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 기쁘기도 하고 잘못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위에 친구나 또 이웃이나 동료를 잘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잘 만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또 역사의 기남을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만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만난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죠? 모세도 바로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정확히는 투트모스 사람인데 아주 얼마나 그냥 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라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반역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평생 좋은 사람만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없었다면 모세는 아마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의 물고기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거기에 뭐가 사냐? 악어, 나일강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한 6, 7m 되는 악어가 살아요. 거기다 뱀도요, 우리나라 뱀처럼 조그만 뱀이 아니에요. 아나콘다 같은, 비단뱀 같은 어마어마한 큰 뱀, 한 10m 정도 되는 뱀. 엄청나죠? 물고기도 우리나라 메기는 여러분 커봐야 얼음 팔뚝만 하죠. 메기. 여러분, 메기 잡아보셨습니까? 나일 메기는요 3m예요. 3m. 키가. 입이 얼마나 큰지 그냥 악어도 삼켜버리는 그런 메기가 살아요. 그런 강에 갈대상자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만남이 없었다면 모세는 살아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모세 못지않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둘 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불안감을 느꼈어요. 무슨 불안감을 느꼈냐? 혹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하지 않을까? 적들의 편에 붙어서 애굽을 뒤집어엎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치냐? 남아 살인 정책. 그러니까 여러분,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잘생기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꽁꽁 숨기고 있다가 점점 커지니까 발견되게 생겼으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자기 모세 누이 미리암에게 띄워보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누이인 미리암이 얼마나 아주 그냥 지혜로운지 몰라요. 엄마가 이 미리암한테, 미리암아, 네 동생 모세 꼭 살려야 되니까 갈대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워보내. 혹시 아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가 건져줄지? 이렇게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그냥 저기 강 하구에 가서 버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공주가 목욕하는데 공주가 목욕하는데 갔대 알고 있었던 거 얘가 거기다 갖다 살짝 뛰어 보냈잖아요. 야, 미리암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렸는데, 유대인의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책인 미드라시의 기록에 보면 당시에 60만 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남자아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150만에서 150만에서 200만이었는데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60만 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다 죽여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린 것도 대단하지만 바로의 딸이 공주의 궁에 유모로 들어가 모세에게 바른 교육을 시킨 것이 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보니까 공주가 이 모세를 건졌어요. 모세 공주의 시녀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쪼르륵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공주님,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아주 아이를 잘 키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주가 가서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모를 소개시켰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모세 엄마.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성경에 보니까 7살 때까지 바로 공주에게 궁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웁니다. 유모로 돈도 받고 자기 자녀도 키우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그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요.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믿음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궁중에서 받은 40년의 교육보다 어머니의 품에서 받은 7년 교육이 바로 모세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교육을 7년 교육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부모의 그 품에 있을 때의 교육, 어릴 때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교육덕인 것이죠. 7세 이전 아이들의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7세 이전에 어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부모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모세의 부모가 끊임없이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부모를 잘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해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활비는 누가 내줬어요? 공주가 내줬어요. 예, 생활비는 공주가 내줬고, 예, 그렇잖아요. 예, 양육비도 다 공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세 부모가 모세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잘 돌봐주지도 못했습니다. 7세 이후에는 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얼굴도 못 봤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 부모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이집트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나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널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믿음과 기도로 자녀들을 후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같이 우리에게도 위대한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심돼서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돼서 정말 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 등 뒤에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서는 깨닫고 회개하고 지은 찬양이 바로 이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때 없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죠. 아버지 생각에 다윗은 그런 인물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추원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죠. 그래서 이드로의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드로의 딸 시보라가 모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 시보라가 아니었다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보라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 아내 시보라와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유를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할까? 기껏 나를 애굽으로 보내놓고 왜 나를 중간에 죽이시려고 할까? 이유를 몰랐죠. 근데 여러분 시보라가 갑자기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얼른 가서 자기 맏아들인 게르솜의 양피를 벗깁니다. 포경수술을 하죠. 그래서 그 포경수술한 양피를 던지면서 너는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를 살려줍니다. 이게 난해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피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남편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즉 예수님의 보혈 없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애굽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은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가 따라와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했다가는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바로 시보라가 바로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교회가 간직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날마다 양육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죠.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잘 만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이 피로 하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빈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아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 일을 행하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 잘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내 대언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약점은 말이 둔한 것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었는데 말이 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배치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고 행동도 뭐 말도 아주 능한데 표현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표현력이. 그러니까 말하는 표현력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좀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 1000개 정도 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저는 영어 단어를 100개밖에 몰라요. 그러면 실력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더 좋잖아요. 1000개니까 저는 100개밖에 몰라요. 근데 외국인을 딱 만났어요. 저희 아내는 1000개를 아는데 말을 못 걸어요. 외국인한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100개밖에 모르는데 가서 일단 말을 걸어요. Hello, hey, 말을 걸어요. 예, 그러면 누가 더 금방 친해지겠습니까? 저랑 더 금방 친해지겠죠. 예, 그런 얘기가 반포 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예, 반포 초등학교에 학예가 열렸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젊을 때 벌써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은기 학예가 그랬으니까. 예, 학예에 참석했어요. 학예 연기 때가 그랬습니다. 참석했는데 이렇게 뚱뚱한 외국인이 턱 서 있는 거예요. 학예를 막 하고 있는데 봤더니 원어민 선생님인 거예요. 남자 선생님인데 원어민 선생님인데 안에 등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옆에 안 가는 거예요. 학부형들도 선생님들도 아무도 그 사람 옆에 안 가.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 옆에 딱 갔습니다. 하이, 헬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어 할 줄 알고 저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중국에서 왔대. 중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동안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한국 전통놀이를 하는 거다.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전통놀이를 하는 거다 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내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말을 좀 더듬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네 형 아론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역자를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있어도 이 말을 못하면 변호사의 자질이 없죠. 청산유수 같은 말재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도 전달력이 부족하다면 바로에게 통하지 않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약점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기 위해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누가 살려줍니까? 하면 말 잘하는 형이 아론이 살려줍니다. 아내 시보라 또 한 번의 살림이 이 형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글재주, 말재주 이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같은 내용도 이들이 하면 재주 있는 사람이 하면 내용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공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여러분 말재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만남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재주는 은사라고 했죠. 지혜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지혜,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식,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죄도 은사예요. 언어, 언변도 성령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은사, 능력 행함도 은사, 방언도 은사, 예언도 은사, 치유하는 것도 은사, 지혜도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쫙 말하면서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누구처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활용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우리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은사가 생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스승이 되주시고 장차 영광의 형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존중하고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로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된 만남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함께한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례 받으셨고 또 마음의 할례 회개하고, 그죠? 예수님 복음을 피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를 복주했던 사람이 아론, 미리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있었을까요? 힌트, 모세가 두 팔을 들었습니다. 싸울 때. 아론과 훌. 네.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과 전투를 막 벌이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아말렉이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에 힘이 없어서 탁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툭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갔어요, 같이. 그래서 이쪽에는 아론이 탁 잡고 있고, 이쪽 손은 훌이 딱 잡고 올려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전쟁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팔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의 팔이.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팔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론은 끝까지 모세와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훌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팔까지 들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훌이 누구냐? 네, 이스라엘 그 역사서에 보면 미리암의 남편인 거예요.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모세의 매형이었던 거예요. 매형.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훌도 아주 훌륭한 가문의, 유다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 이 훌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역사학자들이 추적해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애굽에서 같이 나온 중다 잡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 아론은 마지못해 협력을 합니다.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훌은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냐?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자들이 훌을 돌로 죽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충성했던 이 훌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숨을 내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 여러분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못 만났으면 여러분 아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옛날에는 통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통해요. 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이상하게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 성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어.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디 갈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런 불확실한 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아멘. 지금 포크레인이 아주 시끄럽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저 포크레인 하시는 사장님이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에 교회 성도였어요. 여기 태복리에 그 태복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탕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침에 왔길래 사장님 오늘 주일인데 일을 해요? 그랬더니 어제 못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 비 와서 못해서 이거 오늘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빨리 돌아가시라고 예수님께 돌아오시라고 이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으면 여러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저분도 그랬겠죠. 제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더 얘기해보면.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시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고 또 안전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교회와의 만남, 또 성도들 간의 만남,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우리 모두 이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기이 여기고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충성하여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